이 세상의 거의 모든 신은 가정신입니다.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며 나를 얼마나 형통케 하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나를 잘 도와주는가에 따라서 그 신을 잘 섬기고 또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이 딴 데서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신이라면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서 가정신으로 섬기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신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속적인 신에 대한 관념이 기독교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형통케 하면 잘 섬길 만한 존재, 그렇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 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가정신입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돌보시는 가정신이 맞지만 그 가정신에 갇혀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세계적 하나님, 그 세계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속사의 하나님, 그리고 장차 그 구속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가정신, 나와 관계에 있는 그런 좁은 신관을 벗어나서 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신앙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딱 펼쳐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 때 만든 움직이는 성막이 500년 후인 솔로몬 왕 때 건축한 고정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성전 시대가 열립니다. 이 성전이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가 다스리고 계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이 사실을 가시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장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권을 명시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게 성전 또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위치한 법궤, 즉 하나님의 법을 담은 상자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통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궤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법궤가 있는 성막은 생활의 중심이자 국가의 통일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이후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통일한 초대왕 다윗은 법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있는 성막 가까이 가는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방인이란 이 성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자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매우 기뻐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명실공히 전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 소중한 법궤가 있는 성막,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를 거쳐야 했는데, 성소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고 그중 우리는 등잔대를 거쳐 떡상에 와 있습니다. 등잔대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 곁에 딱 붙어 삶으로 어두운 세상에 그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세상의 빛인 우리 그리스도인이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떡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총을 상징하는데 그 안에 담긴 떡은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떡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때 떡을 먹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찬식,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섭취입니다. 성찬식의 참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영적으로 섭취할 뿐 아니라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인 설교와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행사나 의식을 위한 일시적인 쇼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규례이자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을 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떡상에는 항상 떡을 진설하여 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사망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바로 이 떡, 여호와 앞에 항상 놓여 있는 진설병입니다. 이 비유를 신약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통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마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때 베들레헴이란 동네 이름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떡집, 양식의 집, 창고, 곳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아기 예수님을 떡집인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후에 주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 그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나 남은 음식의 사건입니다. 한 광주리에 담아도 횡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먹이셨더니 12광주리에 담을 만큼 많은 음식이 남은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식 또한 반드시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기적 그 자체에 놀라지 말고 그 기적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에 더 중심을 두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강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특별한 일이 아닌 평범한 사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도 예상치 못할,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는 예언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간 편에서 예언이 필요하고, 알지만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는 불가능한 인간의 편에서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즉 우리 인생이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를 표시해 주시려고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표적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소년의 정성에 감동받아 일어난 전체 회중들의 회개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한 소년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먹을 것을 내놓자 이에 감동을 받은 회중들 또한 찔림을 얻어서 반성하면서 숨겨놓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아 모든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오병이어의 12광주리 사건의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기적을 부인하는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조차 이런 신학적 주장이나 설교에 혹하며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성에만 의존하는 합리주의적 신학과 신앙,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딱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수준의 신으로 만들어 믿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노아의 홍수 사건, 모의 홍해 가르는 사건,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무너뜨린 사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리를 살리신 기적들은 모두 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둘째, 표적은 사건 자체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지만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그 기적을 통해 일어날 장차의 더 본질적인 사건을 상징하는 데 큰 초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인간에게는 불가능밖에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얻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서부터 아침마다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의 뜻은 이게 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과연 이것을 먹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만나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마치면 만나홀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먹을 게 있을까 하지만 늘 먹고 살잖아요. 바로 그 만나의 의미가 만나홀입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이걸 먹고 살 수 있을까 의심했는데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무려 광야 생활하는 내내인 40년 동안이나 저 하늘에서부터 끊이지 않고 떨어지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 과연 이것을 먹고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만나가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여 살렸던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 곧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아니, 과거에 우리들도 한때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옛날에 일어난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선행이나 공로도 없었는데, 구원받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저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는다고? 그렇게 쉽게? 과연 그럴까?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에이, 설마.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누구든지 살았습니다. 심지어 평생 아주 흉악한 범죄만 저질렀던 중죄인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회개했던 한평 강도가 그 증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만나,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값없이 뿌려진 은혜의 양식,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표적이 의미하는 바 세 번째, 그것은 역사적 사실보다 보이지 않는 상징적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굶주림을 면하게 한 역사적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 모든 것을 다 아실 뿐 아니라 그 어떤 불가능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상징의 의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늘의 비상식량인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즉 육신을 위한 양식보다 매일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취함으로 영생을 얻으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에서 일어나는 큰 기적 또는 소소한 기적들을 볼 때 기적 그 자체에 흥분하고 또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얻는 큰 유익과 만족을 겪는 내 즐거움에서 그치는 유아기적 신앙과 초보적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즉 그 기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채우실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크게 품어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기껏해야 100평생 안팎밖에 못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을 뿐더러 장차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평가를 받을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기적은 그 자체보다 표적, 곧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의 의미를 통해 살펴볼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표적인 표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표적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 시절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는 정부의 호적령으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하지만 숙박집마다 10,000원이어서 결국 짐승들이 자는 외양간에서 자게 되었고 거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이 태어날 방 하나를 마련할 수 없어서 외양간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이 아닌 무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외양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구속사적 예표, 즉 반역적이고 패악한 인간을 오직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표시해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은 이게 아닙니다. 혹시 준비 안 돼? 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시기야 시대의 선지자로 예수님 오시기 전 BC 약 700년경의 사람입니다. 타락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름으로 멸망에 이르는 북이스라엘에 이어 장차 150년 후면 남유다 또한 망하게 되는데 패역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을 시작하는 메시지가 방금 전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입니다. 이때 사람을 짐승에게 비유합니다. 아니 오히려 소나 나귀보다 그런 짐승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가 남유다 백성들이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아 중심성에 빠져 자기의 유익과 욕심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바로 그 소나 나귀들만 또 못한 존재라는 책망입니다. 적어도 소나 나귀들은 주인을 알아보면서 주인의 사랑과 다스리심을 기대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기대가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둔하고 고집세고 늘 하나님께 반역하며 사는 우리를 크게 책망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완악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패역한 백성들에게도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책망과 포기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입니다. 그것이 정죄와 심판의 예언이 끝나는 39장에 이어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40장인데 제 40장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짐승보다 못한, 짐승만도 못한 추악한 인생의 본질들에게 주님은 다시 용서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증거를 다음과 같은 약속을 통해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는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으로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데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사건,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은 은혜의 표적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배은 망덕의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와 살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광, 곧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떡집 베들레헴의 외양간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비록 외양간같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역겨운 온갖 죄로 넘쳐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만 하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하면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은혜의 떡, 곧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원한 생명의 표적, 즉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유일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곧 나의 구원자이자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한 길, 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 아무리 추잡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이처럼 은혜와 생명의 양식에 대한 표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곧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뿐 아니라 날마다 섭취하는 복을 얻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늘 우리 주님과 연합해 되는 큰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